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예배뿐만 아니라 전도, 성경 공부, 교회 학교, 그리고 모이기가 어려우니까 교회 재정, 총괄적인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많은 관심이 쏠려 있죠. 그러나 이미 우리는 얼마 전에 목사 안수례 때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던 키르기스탄 선교사님이시죠. 오선택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해답이 있었죠. 그 키르기스탄 선교지는 회교권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것도 힘듭니다. 공적인 예배 드리기는 더더욱 힘들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제약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친분 관계가 형성될 때까지는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또 만남 자체도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겪고 있는 이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 그것이 1991년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의 상황이나 30년 후인 지금 상황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교사님 부부는 신학교를 설립하고 25개의 교회를 개척해서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편안하게 교제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시대가 훨씬 적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도 로마 황제의 무서운 핍박으로 예수 믿는 그 자체가 목숨을 걸어야 됐죠. 나중에는 얼마나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심했던지 도저히 예루살렘에는 살 수가 없어 신앙을 지키고 목숨을 지탱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흐트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21세기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자유롭게 모일 수 없는 지역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회교권, 공산권, 그 다음에 복음이 전파되어 있지 않는 곳 등등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소멸되지 않고 교회가 존재하며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아멘. 바꿔 이야기하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없었더라면 예배를 드리기는 불가능했을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제 해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상황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심이 무엇인지 그 원하심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아멘. 먼저 7절과 8절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못했습니다. 여기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못했다니까 그들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사도 안 드렸느냐, 예배도 안 드렸느냐?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번제물을 가져가되 흠없고 순전한 것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상품 가치가 없어서 시장에서도 팔 수 없는 것을 눈가림으로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고, 심지어는 안식일을 지키지도 않고 희년을 지키지도 않고 안식년을 지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날수를 계산해 보니까 7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지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적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지금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중에 있습니다. 아직 해방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신 것이죠. 너희를 연단하려고 내가 잠시 고난을 허락했다. 그러나 영원하신 긍휼과 자비로 너희를 다시 본국으로 모으겠다는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지금 포로 생활 속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죠. 오늘날도 성령께서는 교회를 잠시 불행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뭐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할 것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교회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왜 허락하셨는가? 그 이유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고 형식적인 삶을 살았어요. 이방 종교와 타협하지 말라. 그리고 이방 신을 섬기는 그들과는 통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이방인의 딸들의 아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니까 오늘 본문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서 출산하지 못하는 아내를 버린 남편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잠시. 바꿔 이야기하면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상황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를 드릴 때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내 영 속에 사람의 영, 내 영 안에 지금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그 영과 더불어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몸은 여기와 와 있지만 지금 생각은 딴 데로 가 있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전혀 들리지 않는다면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예배예요. 두 번째 말씀은 소속감을 증진시키시는 겁니다. 자, 7절 다음을 보시게 되면 큰 궁율로 너를 모을 것이다. 모은다라고 하셨어요. 모여있지를 않기 때문에 모은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부분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예배와 신앙생활의 중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거나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의 처소, 모이는 공간에 건물 위주의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의 처소에 모이지 못하게 되니까 우리 모두가 너무나 당황하게 됐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무엇일까? 그래서 가정에서의 예배도 소중하고 소그룹 예배도 소중하고 목장에서의 예배도 소중한데 공적인 예배, 예배의 처소에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자 너도 나도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어느 성도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정장을 하고 무릎을 탁 꿇고 앉아서 모니터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편한 복장으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뭐 이 일 저 일 하면서 힐끗힐끗 쳐다보고 그래서 볼 때도 있고 보지 못할 때도 있는 성도들 인사가 이렇게 됐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시청했어? 예배는 시청이 아니라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본인도 모르게 사용하는 언어 속에 예배는 보는 것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무의식 중에 나온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신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시청이 돼버렸어요. 그것도 비스듬히 누워서 편한 자세로.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오늘날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성경책을 가지고 가는 것이 수퉁스러워하는 교인들이 상당수 늘어났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식사를 할 때 잠깐 침묵으로 머리 숙여 기도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워질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당당하게 나는 예수를 믿고 그래서 나는 식사 시간에 식기도를 먼저 하고 크게 소리내서는 하지 않더라도 먼저 고개 숙여 기도할 수 있는 식기도 할 수 있는 식사기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크리스찬이 점점 줄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내가 부끄러워가지고 나를 외면한다든가 나를 부끄러워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속상할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식사기도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연약한 믿음. 그래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가가 구별될 것입니다. 소속감을 가지라는 거죠. 너의 정체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너를 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진짜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진실한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교회가 사회적으로 큰 권세를 누릴 때는 부패하기 쉽습니다. AD 313년에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자 양적으로는 엄청나게 팽창했습니다. 그러나 질적으로는 출세가 보장되는 것이 기독교예요. 황제가 믿고 황제의 어머니가 믿으니까 그때서부터 교회는 서서히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문제가 있을 때 잔류하는 성도가 진짜 진실한 성도라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추수할 때가 되면 곡식을 탈곡기에서 탈곡한 다음에 조금 남습니다. 그거를 풍차를 돌려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전에 제가 어렸을 때 보게 되면 이웃에서 그 남은 곡식을 가져다가 키질을 해요. 키라고 그래가지고 어린아이들 오줌 싸면은 그거 뒤집어 씌우고서 소금 꼬우라고 그렇게 한 적도 있는데, 요즘에 젊은이들은 키가 잘 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곡식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도구죠. 그것을 이렇게 치면은 쭉정이나 이렇게 틱업이는 나갑니다. 알곡은 밑으로다가 오게 되죠. 그래서 키질한다고 그래요. 오늘 이 환란의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달아보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알곡인지 쭉정이인지 키질을 하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합니다. 최악의 경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죠. 우리가 성전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신앙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니까, 임재를 상징하니까.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은 조상 때부터 지켜왔던 신앙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이 파괴되니까 모일 곳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은 그대로 붕괴돼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자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율법 중심의 신앙으로 바뀐 것입니다. 거대한 변화가 일어난 거죠. 성전에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각 가정에서 예배가 철저하게 드려진 것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형식적이고 그 다음에 번제물을 가져가서 성전에서 피의 제사를 드리고 이러던 그러한 것이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바뀐 겁니다. 장소 중심의 신앙이 관계 중심의 신앙으로 바뀐 것이에요. 교회가 파괴됐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친분 관계로, 가족 관계로, 그 다음에 가정에서 온전한 예배로 회복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를 잠시 어려움 속에 두실까? 그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심이지만 그 진노하심의 끝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회복입니다. 신약시대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셨죠.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납니다. 당시 크리스찬들에게는 엄청난 고난이요 환란이었을 것이에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겪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들통이 나면 죽음을 당하거나 끌려가서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거나 아니면 십자가에 매달리고 심지어는 기름을 붓고 태워 죽였어요. 이런 환란이 있다 보니까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까지 보내주셨고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로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우리끼리 모이는 것이 좋사오니 흩어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환란을 통하여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주의 제자들을 흩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흩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세계 선교는 훨씬 늦어졌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고난과 박해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며 가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모여서 끼리끼리 좋다고 그렇게 지내다가 죽었더라면 선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겠죠. 그러나 재림 주님 앞에 가서 섰었을 때 어떤 상황이었을까? 예수 믿는 것이 들통이 나면 죽음을 겪을 수 있습니다.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목숨을 걸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가정예배죠. 가정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재림 주님 앞에 섰었을 때 그들은 잘했다 칭찬받을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좀 더 눕자, 좀 더 편하게 지내자, 흩어지기 싫으니까, 교회 봉사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적당하게 그저 그렇게 믿음 생활했다면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나는 너를 모른다 해서 형벌 심판에 참여하여 지옥 형벌로 떨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를 잠시 환란 속에 두시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이 명하신,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을까 봐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흩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지 성도들끼리 모여서만 예배드리고 이것으로 전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와서 훈련을 받는 거죠. 신앙 훈련입니다. 나의 모난 성격을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과정에서 부딪혀가지고 내 모난 성격을 갈고 닦아야 돼요. 잘라낼 것은 철저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말실수하는 것을 철저하게 고쳐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렇게 훈련받은 것을 가정에 가서 드러내야 합니다. 직장에 가서 드러내야 합니다.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모나기는 전혀 변함이 없어서 가는 곳마다 가시노릇을 해서 그 사람이 오면은 다들 피합니다. 차 한잔 마시다가도 그 사람이 오면 쉬쉬쉬쉬 하고 다 도망가요. 왜? 얻어 걸리면은 험한 소리 듣거나 1년 동안 재수 없는 것을 겪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몸소 실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섬기고 먼저 나누어 주고 그리고 겸손하게 세워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할 일이 없어서 오는 토요일 날 무료 축제를 하는 것이 아니죠.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쓰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이라도 대신해서 전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 영혼 구원과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 생활에 굉장히 조심을 하고 내가 말실수 한 번으로 하나님을 욕먹이는 일은 그러한 훈련을 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자, 4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하며 아직도 포로 생활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4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나 고난을 겪었겠어요. 우리나라에도 다문화 가정들이 있습니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지금까지는 수치를 당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내가 너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젊었을 때 수치를 잃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하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5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다. 아멘입니다. 내가 홀로 있는 여인이에요.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중간에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홀로 있는 자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혼자 있는 과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나라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특히 바벨론으로. 그렇게 해서 끌려가서 그곳에서 고생하는 자들이 나중에 모국으로 돌아올 때, 유다로 돌아올 때 끌려갔던 사람들이 남아있는 백성보다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 왜?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남편을 다시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는
그의 이름은 누구셔요?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더 강조하십니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다.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입니다. 우리를 잠시 코로나19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려움에 있게 하셨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깨닫고 온전히 회복돼서 너가 누구인지 너의 정체성과 너의 순수함과 그리고 사명을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그런 수치를 겪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은 구약교회의 부흥을 약속하신 것이에요. 1절 같이 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말이 안 됩니다. 잉태하지를 못했고 출산을 못했는데 어떻게 노래를 할 수가 있겠어요? 산고를 겪지 못했는데, 여기서 홀로 된 여인은 4절의 과부를 뜻하는데 예루살렘과 유대를 떠난 유다 백성입니다. 즉 포로로 끌려간 거죠. 그런데 왜 포로로 끌려갔는가 하면 남편 되시는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징계로 타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잉태하지 못했고 출산하지 못했고 산고를 겪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잠시 환난을 허락하신 것을 상징합니다. 이제 그 기간이 찼어요. 그 기간이 찰 때, 그래서 1절에 보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을 것이다. 바꿔 이야기해서 본국에 남아있던 유다 백성보다 외국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들이 다시 건장하게 돌아오는 수가 훨씬 더 많을 거라는 겁니다. 이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실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 있던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을 때 그 수가 그때 당시에 300만 명에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오니즘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 없이 세계를 떠돌았어요. 그들은 집시 취급을 받으며. 그러나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시오니즘에 의해서 이스라엘로 다시 모였어요. 회복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약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구약교회는 침례 요한 때까지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에 의한 신약교회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 2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약교회의 부흥을 2절에 보면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근데 이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유다 백성은 어디에 있어요? 유다 땅에 있어요? 아니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식민지에 있어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장막터를 넓혀요? 이거는 상징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천막으로다가 자신들의 집을 졌어요. 그게 장막이었어요. 그러면 장막터를 넓히기 위해서는 휘장을 넓게 치면 됩니다. 2, 3인용 텐트가 작으면은 그 휘장을 더 넓게 펴가지고, 그러면 휘장을 쳐야 되니까 휘장을 끝에 끈이 있어야 돼요. 휘장이 날아가지 않도록. 그러면 끈이 있으면 그거를 팩이라고 하는 말뚝을 쳐가지고 거기다가 붙들어 매야 됩니다. 단단하게. 2절 말씀이 그것이에요. 자, 2절 우리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으로 2절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이것은 교회의 확산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교회는 꼭 예배당, 건물만을 의미하지 마세요.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모든 성도의 심령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교회의 확산을 의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예루살렘, 온 유다, 그리고 이방인 땅인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며 너희가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사를 보면 이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 복음은 로마에까지 침투를 해서 로마의 국교가 됐습니다. 이 신약교회는 그 후에 유럽에서 크게 번성했죠. 유럽 대륙을 휩쓸고 아프리카 대륙으로 건너갑니다.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미주라고 하는 그 대륙으로 건너가요. 그리고 그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서의 확산되었던 기독교는 아시아로 넘어와 특히 한국과 같은 경우는 선교사님들이 피 흘려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여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복받은 나라 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2절에 보니까 내 장막터를 넓히면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리고 이 3절 말씀은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3절을 보면 장막터를 넓히고 처소의 시장을 널리 펴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좌우로 퍼지며 그 자손이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3절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전 세계로 하나님의 교회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소홀히 한다면, 목사님 우리도 살기 힘든데 얼굴도 모르는 땅끝까지 가서 선교를 해야 돼요. 만약에 자식들이 아버지 나 먹고 살기 힘든데 꼭 추석이라고 그래야 고향에 가야 돼요. 아버지 생신이라고 해야 내가 가야 돼요. 나 먹고 살기도 바빠요. 그럼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내 자식 신통하다. 과연 그럴 부모가 있을까?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때가 종종 있지 않는가? 자, 오늘 2절 말씀과 3절 말씀은, 특히 2절 말씀은 영적으로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식민 통치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장막터를 넓히겠어요? 이것은 바꿔 이야기해서 우리의 장막은 무엇일까? 이것은 예배의 초소일 수도 있지만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내 자신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면은 바꿔 이야기하면은 무엇을 넓히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과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쪼그라들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코로나뿐만 아니라 바이러스는 독감 바이러스도 있고 폐렴 바이러스도 있고 우리 주변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새 또 불필요하게 공포의식을 심어놔서 코로나 그래가지고 특히 예배가 쪼그라들었어요. 내 장막터를 넓히라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생각을 넓히라는 겁니다. 바꿔 이야기해서 현실 상황 때문에 믿음이 쭈그러들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네 손에 무엇이 있는가만 보지 말고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에게 줄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여 당당하게 세계로 향하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넓히라.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그 다음을 보면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여기서 처소의 휘장은 장막을 덮는 거예요. 광야 생활하던 유다 백성들은 천막 생활이니까 휘장, 그 천막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마음과 생각을 넓히기 위해서는 휘장을 널리 쳐야 되는데 휘장은 뭐에 해당이 될까요? 휘장은 시야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너가 눈을 들어 멀리 보라는 거예요.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만 보고 그 불 끄기 위해서 전전긍긍하지 말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이 처해 있는 이 시국을 보고 쪼그라들지 말고 너의 눈을 크게 들으라는 겁니다. 기독교사를 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그 엄청난 핍박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전화위복이 되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며 칭찬받는 삶,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너의 눈을 들어
비전을 가지라는 겁니다. 희망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모세는 몇 살에 부름을 받아서 쓰임 받았어요? 80에. 내가 나이 많음을 자랑하지 말고, 나는 내가 뭐 이제 늙었는데 뭘 하겠느냐가 아니라, 모세는 80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40년 동안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시야를 넓히라는 것이에요. 멀리 보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으로 인하여 위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는 비전을 가지라, 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2절에 세 번째를 보게 되면 너의 줄을 길게 하라. 휘장을 널리 치기 위해서는 줄로다가 휘장을 묶던가 날아가지 못하도록 줄을 쳐야 되니까 줄을 길게 쳐야 장막터가 넓어지겠죠. 여기서 줄은 무슨 줄일까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멀어지지 않게 만드는 줄. 가장 쉬운 것은 기도의 줄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랑의 줄일 것이에요. 그리고 이 줄은 말씀으로도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나를 기름 붓지 않으면 우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면,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다면. 그리고 2절 마지막은 말뚝을 견고히 하라. 말뚝을 땅에다가 쾅쾅 때려박아 가지고 그 줄을 팽팽하게 당겨서 휘장을 넓게 쳐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가정에서 배우는 것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 못지않게 많았어요. 식사 예절이라든가 뭐 앉을 때 쓸 때라든가 또는 어떻게 뭐 인사를 하거나 이런 거는 학교에서 세세하게 배우기보다는 가정에서 더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명절 때 어른들이 오면 어떻게 처신을 하고, 그 다음에 세배는 어떻게 하고, 학교에서 안 가르쳐줬어요. 그러나 현대화되고 산업화되다 보니까 가정에서 가정교육이 공교육으로, 그래서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쳐 주던 것이 학원이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가정은 교육 장소가 아니라 그냥 잠자고, 나중에는 식사조차도 가족끼리 함께 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기서 말뚝을 견고히 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되는데, 여기서 말뚝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어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여 가정 예배가 회복이 되고, 가정 예배가 회복이 된다고 하니까는 주일 예배 드리는 것처럼 가정에서 순서와 격식을 갖춰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뭐 말씀 묵상한다든가 큐티를 한다든가 아니면 일상생활 속에서 사랑의 친밀한 관계로 그렇게 해서 가볍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총괄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형식보다는 가족끼리 친밀감을,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은 삶으로 본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100마디 말보다도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을 보면 예수님을 본 것 같다면 성공입니다. 신약교회가 들어가는 곳마다 도덕적으로 황폐됐던 모든 나라들이 새로운 나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술, 담배, 도박, 선교사님들이 와서 담배 못 피우게 하고 술을 금지하고 도박을 멀리하게 하고, 그래서 꾼들이 예수 믿고 나서 변화가 일어난 것이에요. 쌈쟁이가 예수 믿고 나서 쌈을 안 합니다. 주먹질 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변화가 돼서 주먹질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도덕적으로 황폐했던 모든 나라들이 새로운 질서의 나라로, 예의 범절을 깍듯하게 지켜가는 나라로 바꾸어졌습니다. 아까 남편은 구약시대는 하나님이셔요. 신약시대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죠? 마지막 때에 뭐 하시겠다고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확장될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교회의 나라인 천년 왕국을 건설하실 때는 세상을 남편으로 모시고 살던 불신자들 수보다
주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성도들의 수가 훨씬 더 많아질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미 구약시대에 이루어졌고 신약시대에 이루어졌으며 우리는 이 두 가지 사건만으로도 재림 주님 오실 때 믿지 않는 자보다 믿는 자의 수가 월등히 많을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요, 증거하는 자요. 그래서 2절처럼 장막의 털을 넓히고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줄을 길게 하며 말뚝을 견고히 세울 것입니다. 그리하여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이 사람 살 곳이 되어지는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짐을 확실히 믿습니다.